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은요, 영어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을 뜻하는 worthy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향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가치 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우리가 그 제품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와, 저거 좋아 보인다 라고 느낄 땐 마음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약 판매 전날부터 대기를 섰다가 막 광클해가지고 구매하는 것은 뭐죠? 우리 적극적인 우리 몸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샀어요. 네, 샀어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 샀더라고요. 네, 여러분 물론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면 저마다 앞다투어서 구매를 하잖아요. 왜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할까요?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죠.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 이제 핸드폰을 처음으로 살 때는요. 그 당시 때는 이제 015, 010 이런 거 011 이런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때는 핸드폰 가격이 한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대면 핸드폰을 샀는데 아이폰이 갑자기 출시하면서 60만 원대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누가 사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없어서 못 사는 품귀 현상이 발휘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노트북 가격이 거의 필적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대 막 이렇게 핸드폰이 비싼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사는 이유는 내가 뭔가 거기다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합당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아낌없이 자기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또 어떤 사람은 여행에, 어떤 사람은 스마트 기기나 화장품에, 패션에, 또 오늘 돈을 아껴 쓴다고 하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축을 하는 거죠. 돈뿐만 아니죠.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겨울 시즌만 기다리면서 몸을 만들고 휴가와 돈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드와 스키를 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1년에 9개월을 그 보드를 탈 생각에 정말 겨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사의 일을 마치고도 야간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성실한 친구들이 있죠. 저는 그 나이 때 내가 뭘 했는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나, 솔직히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물질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신이 나서 막 얘기를 나누나요? 할 수만 있다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시고 도대체 다른 사람 어떤 누구도 나의 어떤 스케줄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요즘 그것은 중요한 것들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조금 여유 있어지면 우리 함께 만나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요즘 가치 있게 여기고 찬미하고 있는 것, 삶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있는 것, 즐거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당신은 이미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무언가를 이미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죠. 또한 동시에 그것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는데요. 책을 사서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책을 사서 모으는 걸 좋아해요. 책을 다 읽진 않고 책을 사서 잔뜩 모으는 걸 좋아해요. 정보의 막 그 컬렉터예요, 제가. 또 저는 바베큐에 제법 전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고기 굽겠다, 대신 굽겠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이제 좀 저렇게 구우면 안 되는데 고기에 일가견이 있어요. 고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서 고기 장비가 집에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장비에서 7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텍사스 바베큐를 만들기도 하고 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고기를 그래서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아요. 네. 또 저는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카메라 열심히인지는 제 카메라 렌즈들을 보거나 장비들을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엄청 비싼 슈퍼 고가의 그런 장비들을 쓰지 못하죠. 저도 라이카 이런 거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제가 그 카메라의 렌즈 구간들을 어떤 것들을 놓고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카메라에 꽤나 진심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에 얼마만큼 헌신을 드렸느냐가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는 척도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한 열정으로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카메라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헌신하는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헌신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하고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헌신했던 제자였어요. 천년부의 사무엘, 우리 사무엘이 지금 회계를 맡고 있는데 사무엘처럼 그 유다도 회계였어요.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였습니다.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가 맞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이 큰 여자예요. 손바닥이 크다는 게 아니라 이 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먹을 것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있었다? 아니에요. 아니고 조금 있다가 그 마리아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그것은 호리병처럼 생긴 옥합이었는데 그 옥합을 수줍은 미소로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맨발에 그것을 부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죠. 요한복음 12장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향수를 부었으니까 얼마나 집이 냄새가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향유가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왕의 위임식을 할 때 그 기름을 발랐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불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제사장을 말하거나 왕을 말하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비싼 것을 부은 거죠. 그 셋 중에 무엇을 의미하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헌신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헌신한 만큼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라. 그를 기억하리라. 내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세트로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한 행동도 전파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장면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여러분, 유다는요 사실 그녀가 옥합을 가지고 왔을 때 헌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기대에 벅차 있었죠. 저게 얼마야?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사무엘 주의 있게 보시. 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런데 그녀가 3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렸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저게 얼만데? 아니, 저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었는데 차라리 내게나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유다보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풍성함을 더 누렸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주위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야,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왜 11조 헌금을 하니? 야, 너무 열심히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완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가 피부 미용 이제 뭐 S클래스의 어떤 그런 정말 고급 3개월짜리 쿠폰 3개월짜리를 결제했다라고 하면 야, 너 잘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피부 미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니까. 근데 그 친구, 결제한 친구의 남자친구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너무 큰 걸 지른 거 아니야? 야, 뭘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그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쉽게 동조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에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헌신하기를 즐거워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부분에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드리는 노력을 투자라고 부릅니다. 투자. 네,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낭비라고 우리는 부르죠. 사람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죠. 마리아는 그 자발적으로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그녀에게 예수님은 1년치 연봉보다 더 중요한 분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옆에서 말리는 가족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붓냐고 상의하고 했어야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그냥 가만히 끄덕였던 것 같아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만 그 안에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할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과 관련된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헌신을 하면 기쁨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는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뒤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 맞지 않는 친구라도요, 잘 대해주다 보면, 사랑하는 것처럼 잘 대해주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를 향한 친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헌신을 하다 보면 기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생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헌신을 하면 성장이 있어요. 유퀴즈에 한 서울대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근데 들었는데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은 죽어라 하는 공부법입니다. 이게 뭐야? 당황했는데 뭔가 새로운 비결이 있을 줄 알았더니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은 죽어라 하는 공부법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필요한 시간이 있고 필요한 투자가 있는데 그만큼 하지 않으면 그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는. 베스트셀러 작가, 심리학자 김성경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적은 재능과 긴 시간이 만나서 이루어진다. 적은 재능과 긴 시간이 만나서 이루어진다.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재능이지만 긴 시간과 만나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긴 시간과 만나지 못하면 꿈은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재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을 향한 헌신이에요. 하나에 헌신하면요, 반드시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하면요, 삶이 균형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하나에 몰두하는 게 무슨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뭐 일 중독이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과거에 온라인 게임에 중독됐던 고등학교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제 삶의 균형은 와그리 무너졌었어요. 건강도 막 망가지고 살도 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요, 바른 것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거지, 바른 것에 헌신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자세로 운동을 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계속 몸에 익혀서 열심히 하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나를 마지막으로 아낀다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정말로 절묘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헌신은요,
열매를 낳습니다. 제가 29에 제가 아내를 만나서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헌신했죠. 아내는 2년 만에 저의 사랑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멋지게 결혼했고 이듬해 하랑이를 낳았어요. 또 둘째 하민이도 2년 뒤에 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 두 아들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헌신한 결과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래전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한 결과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래전에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를 정말로 헌신한 결과가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면요, 하늘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영원한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헌신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중에는 최근에 아무런 삶의 낙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래서 어딘가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데도 헌신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군가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있어요. 자신이 모를 뿐입니다. 나를 잘 아는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로버트 니스펫은요, 인간은 충성의 진공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통찰 있는 말이는데,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열중하지 않고 있는 상태, 충성의 진공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중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에 헌신하고 있을 겁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께 헌신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재정을 불리는 데 헌신했죠.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그는 그러한 삶에 헌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열정의 끝에 그가 발견한 공허함이에요. 유다는 영원하지 않은 푼돈해 보인 그 열정만큼이나 되돌아온 그 공허함과 후회스러운 삶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혐오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한 거라니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삶을 포기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 헌신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에게 나아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더 바보 아닙니까? 누가 더 바보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를 더 헌신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헌신의 방향을 돌이켜서 바른 것을 향해서 헌신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헌신의 총량을 모아서 바른 것을 향해서 헌신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후회가 없는 헌신입니다.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만족이 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먼 미래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헌신적으로 자기 사업에 매달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죽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째째했던 사람,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람보르기니를 몰았어도 천국에서는 빈털터리로 영원히 산다면요, 다시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산다면요.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 50센트가 람보르기니를 타는 게 처음에 꿈이었대요. 가난한 시절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명한 최고의 가수가 됐죠. 근데 부자가 되고 나서 람보르기니를 몰았는데 어느 날 현타가 왔대요. 왜냐하면 뭘 깨달았냐면 람보르기니도 그냥 내가 운전해야 되는 이동수단에 불과하구나. 겉으로 볼 때야 화려하지만 그냥 타고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매일 타다 보면 소나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죠?
어떤 것을 이루면 더 만족할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만족을 주지 않을 겁니다. 50센트가 겪은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으로 다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상한 핑계를 삼았지만 100번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기회가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들은 제한되어 있다.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밤에도 한 순장님과 밤 9시였나요? 교회 로비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순장님이 자기 순원의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그 순원을 향한 눈물을 보이시는 걸 봤어요. 펑펑 우시면서 순원을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마음을 봤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순장님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믿음에 성숙한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몰라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장님들은 그렇게 정말로 숭고한 일만성도 파송이라는 가치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정든 친정을 떠나셨고 그 순장님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저는 우리 청년 세대와 깊이 공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층이 훨씬 더 많아지길 바라는 이유는 제가 무슨 머릿속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우리와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는 요즘 청년부 회장단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 책 모임에서도 마음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신방을 가서도 늘 결론은 교회로 돌아옵니다. 청년부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같이 의논하고 있죠. 공동체 행복이 없이는 개인 행복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그 안에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청년들을 섬겨주겠다는 분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섬길 사람도 새로운 소그룹 리더로 지원한 사람도 그 리더들을 도와줄 사람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어요. 조금 더 늘어나는 리더에 따라서 소그룹도 건강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연령과 성비를 맞추고 좋은 궁합이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많지 않은 인원으로 소그룹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한 사람이 이끄는 조직보다 연약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구실에 불과하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친해지고 싶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청년부가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말고요.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가 많습니까? 어색한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팀과 리더의 자리, 미디어의 섬김의 자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보에 제가 QR코드를 작성해 놨거든요.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신청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단톡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저와 회장단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 뭔가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 겨울방학 때 뭔가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제가요, 함께 하자는 것은요, 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워지고 싶은 구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자는 구실.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면 즐거웠으면 좋겠고 정말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그 순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을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죠. 헌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내 생활이 뭔가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내 삶을 뭔가 더 양보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요, 잃어버린 뭔가를 내가 중요한 것을 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건강하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더욱더 건강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미 헌신을 해보다가 지쳤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나중에 지쳐서 하차한 경우예요. 그런데 유다가 하차한 동기는요, 헌신의 동기가 바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바랬던 것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 옆에서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동기가 내가 좋아하는 자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번아웃하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지? 내가 뭐 하려고 이 수고를 했지? 헌신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밥을 한번 샀는데 왜 낙심합니까? 뭔가 대가를 바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당위성 때문에. 책임감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헌신의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지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책임감만 가지고는. 책임감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지치게 돼 있어요. 책임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동기가 잘못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임감으로 그냥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헌신의 유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때 열심을 내서 헌신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다기보단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지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그 하나 마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요, 결과가 다릅니다. 주변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도 상관이 없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숭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내가 기쁨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들은 굳은 일을 해도 보람을 느끼시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치지 않아 하십니다. 더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 늘 아쉬워할 뿐이에요. 여러분, 청년부를 섬기려고 모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그 가족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12장 1절 보죠.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중에 있더라.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죠? 1절에 대답이 있어요.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인 거죠.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눈물범벅이 되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요. 그들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생을 포기해버렸고 삶을 한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게 하셨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 다음이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아끼던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아끼는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그 담겨 있는 것을 부어드릴 수 있다면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분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열매는요,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 드렸을 때, 그날은 그녀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위임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온 세상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열방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기름을 부음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녀는 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 왕은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왕은 그녀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라는 의미가 이와 같은 거예요. 지난해였는데 하루는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저녁 시간에 9살 된 첫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해리포터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했더니 그때 막 해리포터를 막 보고 있었거든요. 해리포터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해리포터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 뭐냐 했더니 이마에 번개 표시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증거가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 흔적이야. 해리포터의 이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흔적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토요일 저녁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늦게 잠에 드는 것 같은 거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늘 웃으면서 대하고 사랑하고 품을 놨던 흔적들인 거지. 울며 기도했던 눈물방울들인 거지. 내 것을 내어서 나눠줬던 그 경험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흔적들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삶의 흔적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한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소그룹원들을 챙긴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형제로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팠고 힘들었던 순간들, 함께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발벗고 도와줬던 일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에게는 향유 옥합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찢겨졌던 몸에 상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그분의 몸의 곳곳에, 등과 옆구리에, 양손과 두 발에 구멍난 채로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사랑을 다해서 헌신한 분께 우리 사랑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